왜 연부를 해야만 업장을 풀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보통 사람이 마음속에 전생에서부터 쫙 우리가 윤회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죄를 짓고 남을 죽이기도 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남의 돈을 떼어먹었을지도 모르고 험한 말을 했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내가 죄를 진 게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태껏 살아오면서 아주 뭐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나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랬었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이상하다 이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쁜 짓이라고는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또 나름대로는 늘 양심적으로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예상치 못한 고통이 계속되고 늘 마음 편히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모든 인연은 모두가 내가 전생에 맺어놓은 응어리, 전생의 빚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하늘로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금방 떨어지면 그만 내가 던진 건지 아는데 뭐 한참 있다가는 또 다음 생에 나한테 떨어져. 그러면 내가 던졌는지 몰랐는데 내가 맞았다고 어떤 놈이 던졌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놈이 던졌길래 내가 맞나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손톱끝만큼도 잘못된 게 없대요. 모든 게. 나뭇잎이 하나 이렇게 turu루 떨어지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 인연 없이 일어나는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차를 달리해서 떨어져서 내가 다시 맞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좀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무당에게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불자님인데도 불구하고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당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윗대 조상이 저지른 업장 때문에 뭐 또는 또 저 가족 친척 중에서 뭐 또는 조상 중에서 누가 젊어서 자살해가지고 죽은 친척이 그것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니까 굿을 내가지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들여서 구슬을 해라. 천도제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잘 풀린다고 아주 정말 진짜같이 느껴져요. 저도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전후 좌우를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불쾌한 내색을 안 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 말을. 그리고 나중에 뭐 안 해도 괜찮겠네 하는 정도로 그냥 끝냈죠. 근데 좀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하라고 권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조차도 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갚아야 되나요? 과연 무당이 내 죄를 갚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깨달은 스승의 힘이 그 사람한테 임했다면 그 사람을 무당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의 신이 그 사람을 돕고하는 건데 사람의 업을 어떤 간단 명료한 거는 그게 씨가 맥혀가지고 제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누가 뭐 무속인한테 가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내가 저지른 죄값은 나의 노력과 또 엄청나게 법력이 높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공덕이 높은 분이 누군가요?
세상에서 공중된 가장 공덕이 높은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작은 힘이지만 나의 노력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과 이 힘이 합쳐져서, 그죠? 그 힘이 합쳐지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어디 무속의 그 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또 나의 참회, 그래야만 힘이 실리는 거예요. 참회도 그냥 참회한다고 참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공덕과 공력이 있어야만 참회할 수가 있는 것, 참회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마음, 업장은 다 시커먼 연기와 같은 색깔이에요. 색깔로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빛만이 가능하잖아요. 빛으로 쏘여서 씻어내야 되잖아요. 강력한 빛은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강력한 빛이 있다면 나 혼자 힘으로도 될 거지만, 힘이 약하다면 부처님의 아주 상상 초월의 강력한 빛과 합쳐져서 그 업장을 씻어내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진정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괴로웠던 조상님들까지 다 천도가 돼서 좋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한 맺힌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풀리는 거죠. 일이 술술 희한하게 잘 풀립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의 관계가 나빴던 것도 저절로 풀리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이상했던 것도 저절로 다 풀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도 다 풀리게 됩니다. 이런 업장을 다 해결하게 되면. 그런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근데 참회의 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내 미약 하나마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위해서 부처님의 전능하신 힘과 나의 정성이 합해지면 그 업장의 응어리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거죠. 왜 연불을 하면 업장을 풀 수 있는가? 간단한 건 논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게 말하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무조건 억지로 강제로라도 연불을 하게 된다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망가졌던 게 회복되고 잘못됐던 게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원상복귀가 되고 아주 좋은 상태로. 원래 사람의 진실한 상태가 어떨까요? 제대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는 상태, 해탈하는 상태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다 업장이 여기저기를 얽매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풀어지게 되면 거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존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해탈한 상태이니까.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감히 어떻게 그 닭을 괴롭힐 수 있고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남의 아비타를 외우고 연불을 하게 되면 전생으로부터 지은 죄를 부처님의 공덕과 나의 작지만 성심을 다한 연불 공덕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고 업을 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해야 하는 것보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일할이죠.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경전을 봐야 좋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어떤 경제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드럽고 잘 해라. 늘 같이 가야만 진정으로 업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